계속해서 로마서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 이르시되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너희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광야에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의 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또 언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례 당신을 숨기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신학적 용어가 뜻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알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권한이 없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의 교리.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하실 권위 없느냐? 내가 누군데 하나님을 힐문하겠느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 사람은 하나님을 탓할 권한이 없다. 그 말 뒤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시는지 사람을 알 수 없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은 숨겨져 있다. 이런 내용의 말인 것입니다. 무슬림들이 즐겨 쓰는 용어 중에 인샬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알라의 뜻대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고장이 나도 인샬라, 누가 와서 자동차 엔진을 고쳐주어도 인샬라, 비가 오면 인샬라, 비가 안 와도 인샬라, 소원이 이루어지면 인샬라, 안 이루어져도 인샬라. 거의 운명적인 케세라 세라, 그 말은 될 대로 되라가 아니고 될 대로 된다라는 뜻입니다. 케세라 세라, what will be will be, 될 것은 그렇게 된다. 인샬라하고 아주 비슷한 개념이지. 칼빈주의, 예정론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한 교리를 바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장로교가 칼빈주의에 기초한 것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칼빈주의가 말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사람은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사람만을 구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제한된 선택론입니다. 하나님이 제한된 숫자의 사람만을 선택해서 구원을 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것에 대하여 사람은 뭐라고 말할 권한이 없다. 이것이 칼빈주의의 예정론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기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차피 자기의 선택을 구원할 수도 없고 결정할 수도 없고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는지조차도 알기가 어렵다. 오로지 그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뿐이다. 그래서 장로교, 전형적인 장로교 성도들은 수십 년 교회를 다녔을지라도 자기가 과연 구원을 받았을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하지를 못합니다. 오로지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바라는 수동적인 신앙이, 이것이 칼빈주의 장로교 신앙의 단점. 반대로 침례교 복음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은 사람은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신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를 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 이것이 복음주의, 수동적인 칼빈주의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거의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는 식의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신앙이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고 부흥을 가져다 줄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건 칼빈주의가 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집회를 가면 장로교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초청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나기 원하는 사람들은 다 앞으로 나와라. 초청, altar call, 초청을 했어요. 라틴 아메리카에 전도 집회를 가면 초청을 할 때마다 수천 명이 앞으로 나가는데 그냥 걸어 나가는 게 아니고 달려 나가더라고 했죠.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이 여유 있게 걸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달려나가야죠. 마치 저 천국의 문이 닫히기 전에 어서 들어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달려나갔다는 것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신앙적인 부흥이 이런 데서 나타난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이고 장로교 신학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데 복음주의가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복음주의 신학은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거의 선택할 수 있다는 교리를 주장한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숨어있는 하나님, 사람이 알기 어려운 하나님, 약간 은둔해서 사는 억만장자와 같은 이미지. 숨겨서 사는 억만장자, 사람들에게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고 드러낼 때도 이렇게 썬팅된 자동차를 타고 사람들 앞에서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실제로 새해가 되면 영국의 국왕 가족들이 국민들에게 손을 흔드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왕의 가족과 국민들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이 호수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국왕의 가족들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국민들은 허리 굽혀 절하는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에 국왕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계시긴 계시는데 가까이 할 수 없고 가까이 오시지 않고 가끔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을 때가 있지. 그러나 복음주의자들이 소개한 하나님은 그 호수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신 하나님, 소통하시는 하나님, 더 민주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신학의 정치적인 이미지가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좀 놀랍지 않습니까? 옛날의 국가 원수는 좀 멀리 있는,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소통하는 지도자를 원하고 투명한 민주적인 그런 사회가 원하는 것이 그것인 것처럼. 그런데 복음주의와는 별개로 은사주의자들은, 복음주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사람들이고, 은사주의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은사를 소유하고 병이 낫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은사주의자예요. 은사주의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를 가르쳤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과 우리가 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은 더 발전한 개념이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은사주의의 가르침이 그렇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이 유행시킨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노래는 은사주의자들이 유행시킨 것입니다. 전형적인 칼빈주의자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노래를 부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으신지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서운 하나님, 엄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라는 노래는 부를 수 있어도 좋으신 하나님, 그 노래는 엄두를 내지 못해. 하나님이 좋으시다라고 말할 자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그건 맞아. 거룩하신 하나님, 그건 맞아. 공의로우신 하나님, 맞아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 글쎄, 하나님이 좋으시다. I'm not sure. 거기에 대해서는 나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사람이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칼빈주의자들이 늘 덧붙인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걸 꼭 덧붙였어요. 왜냐하면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항상 그걸 덧붙였어요. 덧붙이지 않고는 기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고쳐주든 안 고쳐주든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람이 기대한 대로 역사하시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것이 칼빈주의자의 입장. 전형적인 장로교가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은사주의자들은 어떻게 믿었느냐? 아니다!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들이 강조한 성경 구절이 주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질문에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I am willing.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 구절이라든가, 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구절이라든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든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이외에도 은사주의자들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었구나. 새삼스럽게 깨달아지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 순복음교회가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을 그들의 신학으로 삼은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희가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들은 거 봐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느냐?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고 덧붙일 필요가 없고, 그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면 된다. 믿음으로 구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까지 신학이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바꾸는 데 엄청나게 기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학이 그냥 사람이 원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복음의 성경 구절들이 뜻하는 바가 바로 그런 것이었구나. 예수께서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런 구절이라든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구절이라든가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게 바로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이, 한번 찾아서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19절.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일치시킨 것입니다. 일치시킨, 하나 되었다. 예수님이 어떠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하시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하다. 놀라운 계시죠. 놀라운 말씀. 하나님을 더 이상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고, 예수님이 어떠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하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데 기여했고, 하나님은 더 이상 숨겨져 계시는 폭군이 아니다 라는 사상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주의가 범한 실책이 있어. 은사주의의 실수,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너무 방방 뜬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 name and claim it,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름하고 주장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냥 주장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장해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마치 사람이 하나님더러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뜻대로 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은 거의 무의미하고 사람의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포일된 거예요. 사람들이 스포일된 거예요. 그리고 은사주의자들도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모든 병자가 낫지 않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왜 다 낫지 않느냐? 다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믿고 가르쳤는데 다 낫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냐? 우리가 영역이 부족해서 그러냐? 아니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냐?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신학을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봉착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은사주의자들도 다시 칼빈주의적인 사상을 도입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미리 다 알 수 없고, 그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비록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봐야 됩니다.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돌아왔다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봐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전체적인 성경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성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성도들의 노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성령.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늘 믿지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기여하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더 가까이 소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기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소개하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